굉장히 풍성하고 넉넉하고 좋은 어떤 그런 때가 돼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볼 때도 참 뒤숭숭한 그런 가운데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시위가 있었더라고요. 광우병 사태 이후로 최고로 많은 인파가 모여서 아마 한 10만 명 가까이 모였나 봐요. 광화문 앞에서 큰 시위를 했었고, 또 알다시피 그저께 금요일 날은 또 프랑스 파리에서 또 테러가 일어나서 수백 명이 죽고 다치는 그런 테러가 있었는데, 불과 러시아 여객기 테러로 공중 폭파시켰던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또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냥 세상이 왜 이러나 나쁜 놈들 뭐 그럴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보면 이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한 어떤 테러가 아니고 이것은 성경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왜냐하면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재앙을 주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일어날 재앙들 주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보면 네 말들이 나오죠. 오늘 묘하게도 오늘 본문에도 네 말이 나오는데, 계시록 6장에도 네 말들이 나오죠.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흰 말, 네 말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인다. 마지막 때 있을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살펴봤기 때문에. 거기 보면 붉은 말은 칼이죠. 칼, 전쟁을 말하는 거죠. 전쟁과, 그리고 흉년, 기근이죠.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사망. 사망은 제가 계시록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전염병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원래 이제 전염병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네 가지를 말하는데, 성경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짐승들이 뭔가, 계시록만 봐서는 땅의 짐승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계시록할 때 구약 성경을 비교하면서 그 땅의 짐승들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사람이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로서 죽이는 것,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지막 때 일어날 재앙을 네 가지 재앙을 그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테러가 일어났으니까 우리 한번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스가랴 보기 전에 우리 누가복음 21장 한번 잠깐 우리 보실까요? 스가랴에다 주보를 끼워 놓으시고 우리 누가복음 21장 우리 한번 잠깐 보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런 부분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건 전쟁을 가리킨 거죠. 계시록 6장으로 말하면 붉은 말입니다. 그리고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 이 기근 있죠. 계시록 6장 말하는 흉년, 기근입니다. 그리고 또 전염병이 있겠고, 계시록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에 해당되는 것이죠. 전염병. 그리고 또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무서운 일. 도대체 이 무서운 일이 뭔가? 네 가지이기 때문에 계시록하고 비교하면 이 무서운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네 가지에서 하나가 빠졌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 똑같은데 하나가 없는데 여기 하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 있죠. 그러니까 무서운 일과 계시록을 합치면 이것이 바로 땅의 짐승들로 죽이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이겠다. 그러니까 이 무서운 일은 어떤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람으로 인한 것이겠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사람으로 인한 것. 사람으로 인한 무서운 일. 그래서 여기 무서운 일에 해당하는 그 헬라 원어, 성경 원어 단어가 포베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포베트론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무서운 광경이나 사건. 우리가 헬라어 사전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무서운 광경이나 사건.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뭐가 되냐면 테러가 됩니다. 테러를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테러를 찾으면 공포, 무서움. 이걸 테러가 공포, 무서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IS에서 테러를 한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하나죠. 왜냐하면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공포심을 유발해서 결국은 이제 프랑스 너희들 우리 건들지 못하겠다. 이 공포심 유발,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예언의 성취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이 네 가지가 재앙으로서 또 징조로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과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테러, 무서운 일. 근데 그 계시록 6장을 보면 저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땅 4분의 1의 권세가 무엇인가? 학자들도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합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가 무엇인가? 근데 세계 나라가 지금 200개 나라라고 보면 이슬람 국가가 지금 55개인가 57개인가 그쯤 되거든요. 그래서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이슬람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학자들 중에.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지만 상당히 그럴듯하긴 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지역에 이 네 가지가 다 있거든요. 전쟁, 제일 많이 갔던 이슬람 지역 아닙니까? 전쟁, 그리고 기근. 이 기근 흉년도 보면 이슬람권입니다. 대부분. 이슬람권을 놓고 볼 때 뭐 제대로 되는 지역이 거의 없어요. 단지 이제 그 석유가 나오는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석유 때문에 조금 부유한 그런 지역들을 빼고는 아주 어렵습니다. 북아프리카 제일 기근이 심하죠. 대부분 이슬람 지역입니다. 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기근이 심하죠.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들은 이제 석유가 없어서 더 고생하죠. 이 중동 지역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가 뭡니까? 이제 남은 거 테러, 무서운 일, 이슬람권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런 해석이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 테러도 마지막 때 징조의 하나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정도의 테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할 것이고, 엄청난 테러가 아마 미국에서도 틀림없이 이제 테러가 일어날 것이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으로 좀 우리가 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테러 사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고 더 클 것이고 또 빈번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테러가 일어나면서 이제 국민들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축소되게 됩니다. 이번에도 당장 프랑스 대통령이 통금령을 내렸잖아요. 여행 자제령, 통금령, 통행 금지.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자꾸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런 테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이제 전 세계 네트워킹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테러 분자들을 관리하고 사람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시스템, 전 세계 사람들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반드시 또 도입이 필요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때로 점점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때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분별도 잘 필요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것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니다. 오늘 스가랴 6장입니다.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인데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열방의 심판으로 맞춰지다,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인생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말씀하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물론 구원받고 이미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 본성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본성 안에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좀 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테두리를 벗어나 살고 싶어하는 거죠.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도 있지만 육신의 소욕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나머지 6일, 나머지 3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뭔가 좀 이렇게 막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막 죄도 지어보고 싶고 막 타락도 하고 싶고 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본성이죠.
창세기 보면 노아 시대 홍수 심판 후에 온 세상에는 엄청난 신랑의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홍수 심판 후에 온 세상이라고 해봤자 사람은 8명밖에 안 되죠. 8명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전 인류가 8명이니까요. 노아의 가족. 얼마나 엄청난 신랑의 부흥이 임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살지 말자. 그런 결심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온 세대 홍수로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마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의 마음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심령 안에는 엄청난 부흥이 임하게 되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거 건너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랬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 8가족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정말 신앙이 뜨겁게 불타올라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떠나지 말자. 어떤 그런 결심으로 굳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를 못했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계속 지속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노아의 후손들은 단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탑을 쌓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10장을 그 노아의 족보를 보면 노아의 4대 손이었던 에벨이 홍수 100년을 지났을 때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는데 이는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홍수 후 100년쯤 지났을 때 에벨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벨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벨렉의 뜻이 뭐냐면 나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세상이 나누었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을 가리키고 언어로 혼잡해져서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으로 퍼진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벨이 벨렉을 낳았을 때를 즈음해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 것인데 벨렉이 태어난 지가 홍수 100년쯤 되는 때였으니까 홍수 후에 부흥해서 그리 오래지 않아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노아도 살았을 때입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9장을 보면 홍수 후에도 350년을 더 살았으니까 홍수 100년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그때는 이미 노아도 살았을 때였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다 살아있을 때인데 그때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런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물론 어느 시대에나 남은 자는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때도 남은 자, 동방으로 이주한 욕단의 계열들의 남은 자가 물론 있었죠. 그래 남은 자 렘넌트를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인생들의 의지가 가득한 사건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어떤 본질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고자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인생들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들이 창조된 목적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래 인내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인생들 중에서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자비와 긍휼이죠. 순식간에 우리 같으면 어쩌면 그냥 멸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해서 어쨌든 계속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게 되죠.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도 당연히 싫어하겠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싫으니까 하나님이 싫으면 하나님의 자녀 보기도 싫은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이후부터 계속 그러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부름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그들 안에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자 합니다. 부름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 자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대적들에 의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징계 기간이 있죠. 그 징계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은 이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는 징계 도구로 쓰셨던 열방의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게 지금 성경의 패턴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징계 도구는 이웃 나라들입니다. 열방 나라들. 이것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그리고는 때가 지나면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징계했던 이 도구들을 하나님 이번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죄에 의해서 또 그들 스스로도 자체의 죄악도 또 있죠. 자체의 죄악도 있기 때문에 심판의 항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스가랴 6장, 오늘 본문 역시 그러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이게 오늘 이 환상도 그냥 읽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뜻인지. 근데 이 핵심이 뭐냐면 열방 심판입니다. 그런 나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 나라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 심판 의지를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스가랴 앞부분에 8개 환상이 나오는데 8개 환상의 이제 마지막 8번째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열방의 심판으로 환상이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열방의 심판입니다. 마지막은 열방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도 열방의 심판으로 인류 역사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8개 환상을 잠깐 들어보면 5번째까지의 환상들은 회복의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좋죠.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주겠다. 지금 이 스가랴서가 이제 바벨론 포로 돌아온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성전을 재건시켜 주겠다. 이 성전이 재건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삶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한 회복의 말씀드렸습니다. 5번째 환상까지 그렇고 6번째, 7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죠. 너희를 그렇게 회복시켜 줄 것인데 너희가 또 나를 떠나고 죄 가운데 범하면 그때는 더 큰 심판, 더 이상 이제 어떤 길이 없다. 그런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6번째와 7번째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환상이 오늘 본문인데 8번째 환상은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심으로 환상을 통한 계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계속 반복됩니다. 이 패턴은 구약시대부터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고 마지막 때에는 완전하게 성취가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네 병거가 등장하죠. 아까도 처음에 네 말, 계속에 네 말을 말씀드렸는데 같이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 1절 보면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봉독하십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아멘. 이 네 병거를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병거는 전쟁에 사용되는 전쟁 무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것이죠. 장갑차, 탱크. 당시의 병거는 대단한 전쟁 무기입니다. 그런데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방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의지를 보여주는데 물론 하나님께는 병거가 필요 없으시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도 그냥 열방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병거를 종종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대로 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병거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종종 기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시편 68편 17절에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수의 계심 같도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 병거를 하나님의 병거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와 게하시의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불말과 불병거가 대적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죠. 산 가득히 불멸과 불병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네 병거도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을 하시겠다는 거죠. 전쟁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1절을 보면 그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말하자면 계곡 첫 번째 환상에서 이 골짜기가 나왔었는데 어떤 그런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근데 두 산은 특이하게도 구리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리산. 사에서 나온다. 그래서 지금 개역 개정판은 구리산으로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판, 이전판 성경에서는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노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열왕기 상에 보면 구약 예루살렘 성전에 노시 많이 사용되었죠.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큰 기둥 두 개가 있었는데 그 기둥이 노스로 되어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열왕기상에서는 노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앞에 있던 두 기둥을. 근데 그 노스로 번역된 그 단어가 오늘 본문의 구리라고 번역된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네오셰트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열왕기상에서는 노스로 번역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구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리산, 노산 전혀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산은 흑산이거나 돌산이 정상이죠. 산은 흙이나 돌로 되어 있는 것인데 산이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환상이기 때문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상은 많은 경우에 상징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노산이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셨을까? 성경에는 노 자체가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여기도 보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악 중에 가장 큰 악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더 큰 악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악이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최고의 악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될 것이며.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범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의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노시 될 것이다. 노시 심판을 그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하늘이 노시된다. 이 노 자체가 지금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표현으로는 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 예수님이 요한 앞에 등장하는데 거기에 머리는 어떻고 옷은 어떻고 다 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 중에 발에 대해서는 빛난 주석 같다고 되어 있죠. 주석은 놋과 비슷한 어떤 그런 금속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주님의 심판을 말씀할 때 주로 발로 밟으신다고 표현하죠. 발로 밟으신다. 결국은 발 주석 것도 역시 심판을 상징하는 의미로 발이 주석 같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주석이나 놋은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놋산, 구리산도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 위에 하늘이 놋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놋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악을 범하고 죄 가운데 있고 나를 잊어버리고 그럼 너희 머리 위에 하늘이 놋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병거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내 병거를 네 마리의 말들이 메었는데 말의 색깔이 각기 다르죠. 2절부터 보면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루뭉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그래서 이 여러 색깔의 네 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와 유사한 여러 색깔의 말들이 성경 다른 곳에도 등장을 하죠. 예를 들면 스가랴 1장
첫 번째 환상에서도 이거 등장했었죠. 8번 환상 중에서 첫 번째 환상. 스가랴 1장 8절을 보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여기는 붉은 말이 2번 나오고 자줏빛 말과 백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의 7인 재앙에도 오늘 본문과 거의 유사한 4가지 색깔의 말들이 나오죠. 그럼 이 말들이 무엇인가? 4절 5절 보면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하늘의 내 바람이다. 그러니까 내 말은 내 바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내 말은 하늘의 내 바람이다. 근데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존재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천사를 표현할 때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내 바람인데 곧 천사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천사들을 하늘의 내 바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의 활동을 그렇게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뭡니까? 천사들의 활동입니다. 왜 바람이라고 표현했을까? 이 바람, 하늘의 내 바람. 왜냐하면 바람은 역사를 일으키죠. 바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태풍만 해도 대단히 무서운데 바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치맛바람, 또 바람몰이 이런 거 있잖아요. 바람몰이 한다. 또 늦바람, 신바람, 다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면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 바람이 다 역사를 일으킵니다. 바람. 이 바람의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그렇게 바람으로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서의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하셔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을 쓰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세상 일들을 그렇게 움직여 가십니다. 바람으로 사용하셔서.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계시록 7장도 보면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면 뭔가 역사를 일으키니까 못 불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막아놓는 것이거든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게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데 영원히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때까지만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바람이 이제 놓여지게 되는데 계시록 9장에서 놓여지게 되죠. 계시록 9장 13절부터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놓아주라 하죠.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계시록 7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7장에서는 바람을 붙잡았다고 되어 있는데 9장 가서는 천사들을 놓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바람이 뭐라고요? 천사였다 이거죠. 천사가 놓여지게 되면 유브라데에 놓여지게 되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결국은 유브라데에 놓여서 이제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처럼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아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천사들을 하늘의 내 바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내 바람. 내 바람, 왜 넷이겠습니까? 왜냐하면 넷은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지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넷은 동서남북, 동서남북은 전 지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어떠한 지역도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다면 최고의 신앙인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신앙인은 없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일하심을 보고 내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 사람보다 더 탁월한 신앙인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발견하고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고 그래서 거기에 그에 따른 열매를 맺고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의 역사에 대해서 어떠한 두려움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테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두려움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하신 가운데 모든 세상 역사를 다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두려움도 가질 이유가 없고 그래서 계시록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지옥 가게 된다. 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가 지옥 간다는 거 우리가 다 얼마든지 납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 보면 두려워하는 자도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두려워하는 자들. 왜 두려워하는 자들을 지옥 보내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안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처럼 하고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실제로는 안 믿기 때문에 그냥 두려움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빠진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 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정말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주 만물을 다 이끌어가시고 인생의 역사를 다 이끌어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나가죠. 6절과 7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이 말들이 나가는데 자세히 보면 세 종류의 말은 나가고 붉은 말은 나가지 않고 있지요. 검은 말 북쪽으로 나갑니다. 흰 말도 그 뒤를 따라 북쪽으로 갑니다.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붉은 말은 나가지 않죠. 왜냐하면 스가랴 1장 첫 번째 환상에서도 붉은 말은 나가지 않고 나갔던 말들의 보고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말하면 지휘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말과 흰 말 두 말은 북쪽으로 나가고 어룽질 말 하나는 남쪽으로 갑니다. 왜 사방으로 나가지 않고 북극과 남으로만 갈까? 사방으로 다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북쪽으로 둘, 남쪽으로 하나 이렇게만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백성들의 대적을 지금 심판하러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의 대적은 항상 북쪽과 남쪽에 있었습니다. 서쪽과 동쪽에는 대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가는데 북쪽으로 두 배가 나갑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건 북쪽이 늘 괴롭혔죠. 그래서 북왕국 아수르가 북쪽에 있던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역시 북쪽에 있던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죠. 그래서 북쪽에 항상 가장 큰 대적이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는데 애굽보다는 북쪽 세력이 항상 더 강력하게 대적했기 때문에 북쪽으로 두 마리가 가고 남쪽으로 한 마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북쪽으로 나간 말들이 하나님의 영을 안식하게 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나갔는데 남쪽으로 나간 말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명을 받고 나갔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이뤘을 텐데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한 말은 북쪽 말이었습니다. 8절을 보면 우리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묵독하실까요?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남쪽으로 나간 말도 분명히 사명을 다 완수했을 텐데 성경은 북쪽으로 나간 말들이 하나님의 영을 안식하겠다, 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하나님의 영이 안식하셨다, 쉬었다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은 스가랴 1장의 첫째 환상과 연결이 됩니다. 스가랴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환상을 보면 그때는 누가 안식을 누리고 있었냐면 대적들이 안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1장 11절 보면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기 온 땅은 하나님의 대적들을 가리키는데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히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온갖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대적들이 이렇게 안식을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이것과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은 이제 안식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냐면 북쪽으로 간 말들이 이루었습니다. 남쪽이 아니라 북쪽. 북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벨론이 있죠. 바벨론. 그러면 이 일, 오늘 환상의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가? 특별히 북쪽에 하나님의 대적들이 심판을 당하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가? 첫 번째는 실제 바벨론 제국입니다. 실제 바벨론 제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시점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스가랴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시대는 메데 바사 제국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예언은 미래적으로 또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열방을 심판할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 바벨론 이미 심판을 받은 후니까요. 구에 이런 메시지를 받은 것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진가? 둘째로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한 영적인 심판입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이 대적자 사탄에 대한 영적인 심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대적.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하면 영적인 어떤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완전한 성취는 마지막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마지막 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말들이 갔던 가장 강력한 대적이 북쪽 땅 이름이 바벨론이었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대적의 이름이 바벨론으로 똑같이 불려지게 되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도성의 이름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이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뭐 타고 오시죠?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물론 구름도 타고 오시지만 말을 타고 온다고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피 뿌린 옷을 입고 말을 타고 오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 뿌린 옷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의 주로 말을 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 세력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영원히 안식을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영원한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네 말과 네 병거를 통한 심판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마지막 때의 재앙을 오늘 본문과 똑같이 네 말로 반복해서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붉은 말, 흰 말, 아롱진 말, 또 뭐죠? 검은 말. 네 말의 재앙으로 그렇게 똑같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가 뭡니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짐승으로 죽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에 완전히 성취가 되게 되고, 네 번째,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대적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적들이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들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힐 때 반드시 그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너의 대적, 너의 원수를 향해서 그가 줄이면 먹을 거 주고 목마르면 마실 걸 줘라. 그를 심판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이끌어가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우고 그대로 이끌어가시고 이 세상에서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하실 가운데 그냥 정확하게 하나님께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신앙의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또 내 인생과 내 삶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분별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도망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보인다는 것은 초청하라는 사인입니다. 초청하시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고 보고 동참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